시편 119편. 지금 119편만 10번째 시간이고,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서 보니까 시편 강의한 게 137번째 지금 시간이에요. 137번째. 시편을 마치면 그 200회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넘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배워야 할 것들 참 많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배워도 끝이 없는, 배워야 할 것,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걸 배우는 동기도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뭘 더 배우고 싶으세요? 지금 많을 거예요.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다양합니다. 왜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세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만났던 분 가운데 이제는 그게 특이하지도 않은데 과거에는 참 독특했어요. 60이 넘으셨는데 외국어를 시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60이 넘어가지고 외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우리 가운데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튜브에 대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누굴까? 아마 안나 전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안나 전도의 할머님들 유튜브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저보다 더 많이 보셔요. 어떤 걸 봤는데 어떻더라, 어떤 걸 봤는데 어떻더라. 참 유튜브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많이 보거든요. 전 연령에 걸쳐서 보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좀 공부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다양하게 아무튼 많은 걸 배웁니다. 끝나는 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끝까지 배워야 하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배워야 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는 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다양하게 배울 수 있을까? 지금도 이런저런 요구들은 참 많이 들어요. 부부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구도 있고요.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또 웬만큼 교회를 다녀서 분위기는 아는데 구체적인 성경 교리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죠. 성경 한 장 한 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파헤치는 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난 몇 달 전까지 성경 난제 해설, 성경 난제 Q&A 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렇다고 다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가장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특별한 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런저런 요구들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거예요.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잘 새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공부는 사실 없어요. 어떤 성경 공부보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본인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주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초신자는 또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성경 공부 좀 해서 많이 읽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10번째 연입니다. 시를 1년, 2년, 3년에서 10번째 연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요드, 지난주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한 칸 넘어왔습니다. 요드, 가장 단순해 보이는,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뭐 크게 해놨습니다만 글씨로 적을 때는 꺽쇠 하듯이 탁 이렇게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글자가 요드라는 글자입니다. 요드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10번째 연인데, 요드로 시작하는 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 글자 한자가 아니고 이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요드 이러는데 여호와 하고 쓰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아시겠지만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숭고하고 너무 엄의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 밖에 내질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번째 연이 요도로 시작되지만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미의 단어, 주님의 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을 압니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첫 서두에 있는데, 물론 다 요도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8절 가운데 처음 3절, 73절, 4절, 5절, 처음 3절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소망,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백, 그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5절은 간구, 주님을 향한 간구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번째 연은 바로 앞에 있는 9번째 연에서 다룬 고난의 문제, 고난과 선에 대한 주제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았는데 67절이나 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 내지는 해석, 시니까 뭐 설명이라기보다 해석적 차원에서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서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해석적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뒤에 나오는 11번째 연의 내용 가운데 아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0번째 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귀한 것이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73절 보시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신 분은 내가 왜 이래 못났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이렇습니까? 모양이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이쁘고 멋있고 이렇지는 못하고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누가 만들어요?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최고의 고백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의무적인 전달이라고 그럴까요? 실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을 내가 얘기하며 전달하는 그런 좀 간접적 어투라고 한다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아주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마치 아주 숙달된 그 도인이, 장인이 손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그릇을 빚어 만드는 그 모습을 옆에서 숨죽이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 대단한 장인이 정말 멋진 그릇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내가 정말 멋지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감탄하는 것처럼 직접 보고,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그걸 감동하는 것처럼, 감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책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들었던 이게 아니라 직접 내가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고백인 거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탁 불어넣으시는 세밀하고 정성스러운 그 작업으로 우리의 시선을 탁 끌고 가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 설명, 표현 방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적어도 이 시인이 이렇게 지금 73절에서 고백하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는 고백은 그 섬세한 세밀한 작업의 대상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자신의 시작을 고백하는 자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는 영적 자존감, 영적 사명감, 이게 아주 충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소위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스스로 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영적 자존감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나를 빚어 만드신 그 존재가 바로 납니다 라는 자존감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지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겸손한 심령으로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내가 머리가 좋고 어때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는 것,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자존감이 좀 많이 낮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걸 보니까 그래요. 전 세계 사람 가운데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들쑥날쑥하게 평균 수준을 가졌을 때 전 세계 종족들 가운데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한국인이래요. 그런데 한국인 대부분은 자기가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스스로 나 머리 좋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잖아. IQ 뭐 그게 절대적이는 않지만 여러분 IQ 혹시 검사해 본 적 있으세요? IQ 120 넘는 사람. 지금 아는데 손 안 들고 있는 120. 우리나라 사람들은 120 그러면 공부는 텄다야. 그런 마음인데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가서 120은 거의 천재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20은 넘어 적어도 130은 넘어야 뭐 조금 머리 좋다 얘기를 하지. 뭐 110, 120 가지고 뭐 머리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은 그만큼 머리가 좋은데 우리 스스로 모르고 있는 자존감이 낮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존감을 좀 더 올리셔야 되는데 IQ 자랑하라는 말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빚어서 섬세하게 만드셔서 만들어 놓은 작품, 그게 우리다. 영적인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7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약간 의아합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영적 자존감이 대단한데 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배우겠다는 거예요. 뭘? 다른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주님의 계명을. 아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주님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인데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가까운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좀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우리 생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한치 오차도 없이 이 계명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깨닫게 해달라는 73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라고 하는 영어 번역이 이제 히브리어 번역에 조금 더 한글보다는 가까운 번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공부해서 알겠습니다라는 것보다 Give me understanding.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깨달아 그렇게 우린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막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심정이죠. 겸손한 심정.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어느 날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저 잘 모르겠고 읽어야 하니까 읽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아주 막 쏙쏙 집어넣어 주는 것처럼 머리에 가슴에 아주 탁탁 못이 박히듯이 아주 쏙쏙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적 없어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다 깨달아지게. 우린 그렇죠. 저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어떨 때는 요즘 글로 안 쓰고 컴퓨터 타이핑을 하니까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있는데도 한 페이지도 잘 안 나가요. 잡념도 생기고 이것저것 다른 일도 있고 뭐 잘 안 되고 어떤 때는요 막 몇 페이지가 순식간에 막 하는데 쭉 해놓고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걸 빨리 생각했지?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금 이 73절은 바로 그런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달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기도할 때 상당히 교만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왜 교만합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참 교만한 기도를 많이 해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좀 더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걸 100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도 놀라실 만큼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나 10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100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능력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뭐든. 사실 이건 따지고 보니까 엄청난 교만의 기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게 10이 있든 100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나한테 이거 있습니다. 이걸 더 크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첫 출발이 되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게요. 밀어주세요. 콱콱 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밀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밀어주시려면 나는 하나님보다 앞에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하시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인의 기도는 마음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온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빌립보 1장 6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하다는 얘기는 악하다 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 교회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옳은 사람. 그래서 이어지는 7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성도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를 제외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아닐까? 기뻐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오늘 내가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나갔으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멋진 옷 입었네요, 이쁘네요 라고 기뻐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고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바꾸어서 한번 답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다른 분이 어떤 모습이 보여질 때 참 기쁩니까? 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모습 보면서 기뻐요? 우리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 아이들 보면 무조건 기쁘죠. 이쁘고 기쁘죠.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것도 기뻐요. 네. 가장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성도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듬직하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성도 우리 교회 안에 누굽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7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으셨음을 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기뻐하고 박수치지 않을까 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가슴에 흐뭇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그를 응원하고 박수하고 기뻐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어렵고 열악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걸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위로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 나한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 저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아. 저런 분이 우리 교회 한 교회 성도로 계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 저분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의 성품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분 같아. 하나님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아. 대단해. 저런 분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내가 저분을 바라보니 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이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지금 74절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런 길을 걷는 동력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옳아요. 주의 말씀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괴로울지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즐거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주님의 판단이면 절대적으로 옳다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옳은 줄 알면서도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옳으신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나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니 이거 아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뭐 이해하시겠지.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해요. 근데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아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형편이 어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건 전제가 되어 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 전제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75절의 고백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옳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앞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바로 그 이유가, 고난당했을 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신 건 무조건 옳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옳지만은 내 현실은 이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그게 맞춰가는 거죠.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당연히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죠. 76절, 77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 부분이 76절, 77절이 10번째 연의 중심에 있습니다. 금방 앞에서 봤던 73절에서 75절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구했고,
뒤에 나오는 78절에서 80절은 수치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주를 알게 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의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 이것은 언약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는 의미죠. 단어적으로 보면 인자라는 말은 부드럽고 자비로운 어떤 내면적 감정, 속 감정, 그걸 표현하는 말이 인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도, 내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내면적 감정은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느끼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언약들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이 시인에게 나타나는 위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빚어 만드신 장면을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당연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추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 중에 현재 아주 허덕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는 모습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병약해도, 비록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 내가 힘들고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온 땅 천지 만물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한 인자와 자비,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시인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인자의 외적인 표현, 사랑으로 돕는 외적인 표현,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그 단어가 어원이 출발을 했는가 하니 어머니의 태라는 말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즉 우리의 생명의 출생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 외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요, 부모는 자녀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인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그죠? 사실 애를 낳아봐야 어른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면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알 수가 없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런데 키워보면 잠도 못 자. 이건 밥도 못 먹어. 뭐 애는 빽빽 울어. 내가 할 일은 많은데 애는 봐야 돼. 그래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다. 하잖아요.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 다음 노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그게 부모의 태를 통하여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태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예요. 긍휼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인자한 감정, 사랑의 감정, 나는 사랑해, 좋아해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인자와 긍휼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 소득이라 그럴까요? 놀란 우리를 깨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긍휼에 대한 보상은요, 긍휼 아니면 다른 건 없어요. 긍휼로만 긍휼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때에 그 긍휼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인자와 그 긍휼을.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흉내조차 낼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은 곧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시인과 같은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그 차이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수치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10번째 예언의 마지막 이 세 절은요, 수치로 시작해서 수치로 끝맺습니다. 어쩌면 시인의 기도가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78절, 79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비교되죠. 교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그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교만한 자는 거짓이라는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거짓은 결국 본색을 나타내고 그 거짓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추악한 모습을,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악인이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면서 이 시편의 시인을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모습에도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조용히 진실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지죠.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수많은 공격이, 거짓된 사람들의 공격이 나를 향하여 돌아올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대응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랬느냐, 언제 내가 그랬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격들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이건 내 속에서 스스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추스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 진정한 경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를 원하고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 말씀으로 읊조리며 다듬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얼중얼 읊조리는데 딴 사람 욕하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훈하면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중얼중얼중얼하게 뭐하나 들어봤더니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아는 사람, 주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이 신실한 사람, 속 사람이 신실한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온전케 해줄 것을 믿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 수치함을 입히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나 그 내면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되뇌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맞는, 걸맞는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백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가 막힐 어려움이 내 앞에 부딪힐 때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첫 마디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엄청난 로또와 같은 행운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최초의 고백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깝깝하고 절벽과 같은 문제 상황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